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하며 예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항상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진리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진짜 중요한 주옥 같은 이 하나님의 이 뜻들이 선포되어지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익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건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시작. 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신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득 채워졌다면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계속 주님 달라고, 주님 주십시오, 주님 채우라고 이렇게 간구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잘 아신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시는 분이 안 채우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정 그런 기도를 못하면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런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변명할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는 다 아십니다. 혹 우리가 거짓된 마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품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은 기쁨으로 알리시고, 이 마음이 부족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국 그러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가시는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가 엉망이고 우리의 속마음이 지저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도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즉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위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걸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게 믿음의 자녀의 태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에 성령 초청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과 믿음에 정말 중심되는 내용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한 구절만 택하라 하면 저는 이 구절을 택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35절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게 우리 믿음과 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만 매일 하고 우리 마음속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을 보내신 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사랑에서 결탄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바다 깊이 빠질지라도, 저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에 혼자 떨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5절이 우리 복음과 믿음의 진정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환난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칼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 생활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있을 때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끊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도대체 그게 뭘까? 모르십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 하실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무섭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족한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모양을 갖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가 진짜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죄값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값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는 죄값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는 있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는 있어가지고 이 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을 자꾸 하나님 쫓아가지 않고 죄를 쫓아가게, 사단을 쫓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배운 것처럼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는 경우는 뭐냐? 내가 이 죄에 젖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사라질 때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던 신앙자들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저와 같이 신앙하며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했던 친구들, 지금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죄가 그들의 삶을 야금야금 먹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조차 잃어버리고 떠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진정으로 조심해야 될 것, 죄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욥의 마누라처럼,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사냥개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구석에 박혀 있든지 찾아내셔서 천국으로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고백,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란 놈 때문에 그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 사랑에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작은 죄가 그 생명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류가 죄를 범한 것은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게 뭐 대단해요? 그러나 이 작은 죄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죄로 발전하고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죄로 발전하고 그리고 결국 세상의 죄가 관영되어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품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 초청하셔서 이 죄 위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십시오.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때 바울이 제시한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밀가불듯이 흔들어 제낄 그 순간에, 우리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읽고 시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인의 절반이 줄어든 그 이유는 뭘까요? 몸은 교회에 와도 이 마음이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을 흔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코로나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 속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왜입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믿음이 날마다 약해집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의 100%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치 않아요. 100%는. 왜냐하면
우리를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설교 시간에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세워지겠어요? 각자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몸은 와서 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죄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5가지 밑줄 친 빨간색, 표시가 잘 안 나네요. 밑줄 친 이 5가지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뭐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성경 묵상할 때 매일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왜? 하나님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군가의 전도로 아니면 내가 믿는 자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나오신 겁니다. 이게 주님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정하시고 나서 그 많은 방법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셨고 친구를 통해서 부르셨고 어떤 질병을 통해서 부르셨고 사건을 통해서 부르셨고 어쨌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화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 5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 되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죄도 세상도 환난도 어려움도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퀴즈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제가 요즘에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 재밌어요. 퀴즈를 많이 내거든요. 목숨 겁니다, 애들. 근데 퀴즈 한 개 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되어서 동성애가 가득
참 죄악의 도시여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폼페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도시였던 폼페이가 발굴되었는데 발굴한 사람들이 눈 뜨고는 못 볼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대요. 갑자기 화산재가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대로 굳어져 죽었는데 그 안에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동성애하고 동성애는 나와서 전부 수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간이 뭔지 아세요? 짐승이랑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성경을 안 보셔서 그래요. 그렇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를 아는 내가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이 안에 예수의 말씀을 품고 살면 소돔과 고모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